할렐루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수열 목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어디서 저런 사람 또 불러와가지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또 붙잡아 놓고 있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AI를 활용해서 구속사 성경연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어떻게든 목사님들께서 좀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보급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는 주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진을 보고 실물보다 사진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AI가 약간 뽀샵을 해줬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요즘엔 참 AI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AI나 모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다 도구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은 욥기를 통해서 욥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 5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욥기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구절, 욥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욥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 많이 이제 사모하는 말씀이죠, 그죠? 지금은 구멍가게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마트가 되리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 특히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내용 속에서 보면 그 말씀은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이 많아요. 욥기는 결국은 뭘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다는 거죠. 이 욥기가 기록된 시기와 장소는요 우스 땅이라는 곳에서 우스 땅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고, 이 연대는 족장 시대, 즉 아브람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C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약 4000년에서 4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4500년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고조선이었죠, 고조선. 네. 그러니까 우리 500년 전에 조선시대였고요. 그동안 이제 고려 60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 1000년 있었고요. 그 앞에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더 올라가 보면 고조선이 나라를 세우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해봐야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이 정도 있을 건데요. 5000년 전에 이미 이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칭찬과 그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사탄의 도전, 그리고 욥이 재난을 당하게 돼서 탄식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마귀는요 이 욥에게 3가지 시험을 던졌어요. 첫째는 뭘 던졌냐면 욥의 모든 재산을 뺏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욥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모든 것을 뺏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이것은 창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귀는 이 전략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한 마귀의 가장 큰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재산을 뺏는 거예요. 돈을 뺏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욥에게 모든 재산을 뺐는데 첫사람 아담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줬는데 아담이 이것을 뺏겨버렸죠. 두 번째는요, 모든 자녀를 뺏었어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내 몸이 아픈 거는 견디겠는데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나보다 일찍 죽었다? 이건 부모의 마음으로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얻었는데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가인은 그 벌로 말미암아 쫓겨나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도 모든 자녀를 뺏어버렸어. 처음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안 할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자녀에 대한 어려움, 이걸 통해서 뭘 버리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내가 부자로 살 때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돈 뺏기고 나면요,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네.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아이 그만둬야지. 그럽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지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불교를 믿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더 갖다 바칩니다. 더 지성 드립니다. 가가지고 더 먼저 803 갓바위에 빌든지 먼 바위에 빌든지 그냥 비나이다 지문이 없어지도록 빕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만 오면 예수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다고, 예수까지 거 뭐 믿냐고 도망가 버려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그 속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자녀들에 대한 고통. 자녀가 세 번째는 뭡니까? 건강. 이제는 몸을 직접 치고 들어오죠. 내가 건강할 때는, 그래서 또 내가 몸이 아프다가 기도했는데 뭔가 병이 나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파.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죠. 이적도 중요하죠. 내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병에서 노인받았다 그래서 다시 안 아파요? 그럼 병 고쳐주면 하나님인데 내가 다시 아프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결국은 마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죄값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놈이, 이게 마귀의 최종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귀는 한 번도 이 패턴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이 세 가지 패턴에 번번이 패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먼저 알고 가야 되죠. 그리고 4장부터 37장까지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있게 돼요. 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먼 동방에서부터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아픈 부위를 막 헤집고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게 뭔가, 마지막 38장에서 42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하게 해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욥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과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욥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복음, 이제 하나씩 보면요, 먼저 1부가 1장부터 37장까지의 욥의 상반부에서 1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자다라는 칭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우리를 평가할 때 이건 최고의 평가 아닙니까? 최상의 평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면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대는 어때야 돼요? 완전 꽃길이죠. 예.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이 뚝방을 좀 산책을 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뭐, 벚꽃이 피면 더 멋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완전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데 욥은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시험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가축을 뺐습니다. 이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에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와 평생을 함께 살던 아내가,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냐?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는 가출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나는 이런 축복, 나는 이런 인정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악인이라고 해주십시오. 악인이어도 이런 재앙은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할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가 경배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도 받았으니까,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죠?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기도 하고요.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게 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욥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믿음이 성숙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는 워낙 점잖으시고 말이 아주 찬찬하시고 논리적이세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가도 이게 조금 말이 빨라요. 말이 빨라서 혹시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들과 이런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설명을 해서 목사님들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말이 빨라져.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도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도저히 내가 목사님 설교 듣다 내가 숨이 멎을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이럴 때는 손을 들어주시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순한 논쟁을 벌립니다. 논쟁을 벌리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욥을 향해서 첫 번째,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의 문제. 죄가 왜 해결이 안 되냐? 교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논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논쟁,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든 고난을 받는 건 죄 때문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아예 버려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해. 아예 관심 없는 자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려, 포기해버려. 근데 너 지금 징계받고 있잖아. 욥, 네가 고난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받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너 아직까지는 안 버렸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되세요? 두 번째,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10자녀가 동시에 죽어버렸어. 한 명이 10명 중에 하나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저희도 삼형제인데 저희 작은 형님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바로 위에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부모님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 중에 하나 잃어서 3분의 1 잃었잖아요. 근데 욥은요 10자녀를 하루에 잃어버렸어.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야, 생각해봐라. 너 자녀들 그렇게 순전하게 키웠다 그랬지?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 드리면서 이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까봐 그래서 넌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랬다 그랬지? 의롭게 키웠다 그랬지?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가 있는 거야. 세 번째로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보고 심판하셔. 야, 욥은 네가 볼 때 너 스스로 대단히 의로운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너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이런 걸 보니까 너는 사실은 의인이 아니었어. 너 죄인이네. 여러분, 이게 지금 위로입니까? 이게 위로입니까? 이걸 듣고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치고 있는 거야.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다루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못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자신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막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요. 자녀들도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말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들은 쏙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빠진 거야. 왜? 너 지금 고난당해서 막 몸이 그렇게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지? 자식들 죽었지? 재산 다 뺏겼지? 나는 재산 안 뺏겼고 몸 건강하고 우리 자식 안 죽었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네가 의인이 아니라 누가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세상에 썩어질 사람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돼 있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삽니까? 저런 놈들 쓸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를 물으실 거예요. 그럼 너는 살 것 같니? 그럼 너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런 홍수를 내가 내려서 심판한다면 너는 살 것 같냐?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누구의 죄를 못 봐요? 자기도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욥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만의 문제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냐? 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게 복이라는데 너 매 맞으면 조용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해?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지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엘리바스 또 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불러내요. 불러내서 우리 때는 교내 그 학교 체벌 이런 게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일상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멜로디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쫙 밀대 몽댕이 대걸레 같은 걸 들고 와서 팍 때립니다. 퍽퍽 소리를 내고 맞죠? 그렇게만 나는 왜 맞는지도 모르지만 맞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세대 맞고 끝나. 근데 버티잖아요. 죄송했다고 말 안 해. 막 버텨. 이 자식이 끝까지 버티네. 아주 진짜 엉덩이가 터져 나가도록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걸요, 엘리바스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그러다 더 터져. 더 터지니까 빨리 너 회개해. 조심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닷은요, 불의한 자의 집은 재앙으로 인해서 후손이 끊어질 거다. 이 빌닷은 계속, 아마 빌닷은 이 욥의 자녀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의 자녀들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계속 10자녀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었다. 불의한 자의 자식들은 다 죽는다. 자꾸 자녀들을 걸고 넘어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발은요, 악인들의 자랑은 잠시뿐이다. 소발은 또 이 욥이 동방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보면서요, 악인들의 자랑은 잠시다. 야, 욥 너는 다 뺏긴 거 보니까 죄인이네. 나는 안 망했잖아. 구멍가게라도 난 안 망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욥을 깎아내리는 만큼 누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러는 거죠. 난 이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남을 깎아내릴수록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 이게 바리새인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도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헛된 위로를 거절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하늘의 대속자, 중보자에게 자신의 결백의 중죄를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욥은 중보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번제가 뭔지도 중보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은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죠. 자기의 죄값을 담당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지만 나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이지 내가 의인이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 것은 하나님이 뭘 보고 욥을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욥이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보아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욥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솔직히 나도 죄인 맞죠. 맞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 대신 죽어주실 그 번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결백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예요? 회복의 문제. 이 회복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혹시
혹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장례 치를 때 상여 나가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장례를 좀 많이 치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에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상여꾼들이 이렇게 상여를 메고, 꽃상여를 메고, 요즘은 리무진 타고 가지만 꽃상여를 메고 앞에서 소리꾼이 소리를 합니다. 그죠? 예. 허야 디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야 디야 북만산천 멀거먼 길, 허야 디야 뭐 이러고 갑니다. 가다가요 조그마한 무슨 실개천, 이 비옥은 난 뒷날이 상여꾼들은 대목이야. 어딜 가도 물이 있거든. 물 조그마한 물만 흘러가면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못 건너간대요. 못 건너간대.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겠네, 배고파서 못 가겠네, 억울해서 못 가겠네, 아이고 애비야, 아이고 삼촌아, 아이고 애비야 딸아 막 불러댑니다. 그럼 와서 뭐 해야 돼요? 돈 봉투 깔아야 돼. 잘 아시네. 예. 돈 봉투 깔면 그거 밟고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앞에 상여 딱 해도 훅 불어가지고 봉투가 얇으면 안 가. 또 두둑해야 돼. 쫙 가가지고 그렇게 건너가야 돼. 아니 그깟 실개천 하나 건너가는 게 뭐 어려워서, 뭐 어려워서 그 사람들 그렇게 못 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강 건너가죠? 요단강. 아이고 그 어르신 요단강 건넜단다 그러면 끝났잖아. 그죠? 끝났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많이 건너봤거든요. 안 죽던데. 그 뭐 요단강 뭐 조그마한 실개천이에요. 요 옆에 있는 강고, 저건 엄청난 큰 강이고, 이게 요단강은 실개천이에요. 실개천 그냥 폴짝 뛰어넘으면 건너갈 수 있어. 그래서 저 건너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요 막 저 반대편에서 막 웃고 막 이랬죠. 여러분 왜 그래요?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인 너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갈 뜻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다 휴거 되셨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세 번째 논쟁이 뭐냐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다.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 지금 죄도 인정 안 하고 자꾸 교만 부리면 하나님 앞에 간다 못 간다? 못 가. 지금 엘리바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빌닷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맞죠? 근데 지금 누구는 빼고? 예, 빌닷치는 빼고. 내 아이는 안 죽었잖아. 그 다음에 소발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요업의 태도를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 요업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자가 없으나 자신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요업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겠다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위로를 한답시고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욥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욥은 완전한 자다, 완전하지 않은 자다. 완전하지 않아요. 이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했더라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산파가 나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와서 죽어버렸더라면, 내 생일을 저주하고 팍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나옵니다. 그도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라는 거죠. 31장 35절을 보면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욥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들기 때문에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중보자, 중재자, 나의 이 모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줄 중보자, 그분이 계시기에 나를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의 고발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보좌 앞에 설 때도 우리도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섭니다. 그때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의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는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걸 변호해 줄 자가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찢어진 살과 피를 통하여 가지고 내가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자가 있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있냐 없냐가 죽음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욥은 그리스도에게 말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제일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해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욥의 태도가 잘못됐다. 당신은 잘못됐다. 당신이 의롭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당신이 자꾸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잘못한 게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보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말할 자격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한 것이다, 그것이 부정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 라는 결론을 내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비록 고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래요. 자, 엘리후가 얘기한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서 가장 크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인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여러분, 죄를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죄를 자식의 10자녀를 드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건너가게 됐다. 사함을 받게 됐다. 그것을 기억하고 높이고 잊지 말아라. 우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재자로 함께 있어서 만약 천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면, 천사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왜? 천사라도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면 그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대속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그죠?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고 영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명 목사님 잘 하시는 말대로 어맨 더맨. 저는 더맨 더먼 줄 알았어요 처음에. 더맨 더먼 뭐지? 더맨 더먼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고,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천사는 육이 없으니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수만 마리의 가축대가 죽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인 거지, 그가 다시 살아서 우리의 보증이 될 수 없으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을 얻어야, 그 대속물을 얻어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그 대속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욥이 얘기합니다. 나를 고소할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소장을 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났어요. 이제 기절할 일이죠. 예, 나 불렀니? 나 보자고? 그래, 내가 왔어. 한번 보자.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만약에 내가 묻는 말에 네가 정답을 얘기하고 이거에 답을 낼 수 있다면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해봐.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38장에서 40장 5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아니, 지금 욥은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갑자기 천지창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이라.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선문답하는 거에 뭔 소리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내 땅에 기초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어봐서 네가 모든 삼라만상을 다 만들었어? 두 번째,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저 아프리카 밀림과 정글에 있는 모든 생물, 하늘에 나는 새로부터 바다의 물고기까지 네가 다 먹여가지고 키울 능력이 있냐? 있다 없다? 없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네가 이룰 수 있냐?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네가 대답을 해봐라. 자, 우리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 너무 억울한 질문이야. 우린 이걸 물은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대답해 보래요. 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왜? 나는 못해요. 내가 언제 사자 먹이를 다 먹입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거 7톤이랍니다. 7톤. 700g도 아니고 7kg도 아니고 7톤을 먹어요. 7톤을. 그거 10마리만 갖다 놓으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살림살이 1년도 못 가서 다 거덜내고도 남을걸요. 네. 그런데 그걸 다 먹여 살릴 능력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인과 죄인, 선인과 악인을 구분 없이 하나님은 저 바다의 물고기로부터 하늘에 나는 새까지 오늘도 먹이고 입히고 다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막 주장했어요. 욥은 나는 억울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번제도 드렸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아담의 무화과 나무잎 같이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에서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까? 왜 불평이 많이 나오죠? 자기 공로가 많아서 그래요. 헌금 많이 한 거,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거, 내가 이렇게 뭐 한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의가 되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잖아요. 그거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내가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40장 6절에서부터 42장 6절까지 스스로를 구원하래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냐?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죄,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욥의 잘못보다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욥을 샘플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자, 욥이 계속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면 누가 불의한 자가 됩니까? 의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불의하다고 말할 거냐? 두 번째 뭐예요? 악인들은 그 처소에서 짓밟을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한다. 그리고 뭐예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끌어내봐라. 네가 낚시를 해가지고 베헤못, 리워야단,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한 그거는 몰라요. 정확한 모르지만 지금은 이 정도 되는 게 없어. 이 정도 되는 생물이 없어요. 뭐 개혁에서는 하마다 이러는데 하마가 막 불을 뿜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좀 등치 크고 힘센 놈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본다면은 아마 이게 뭐 공룡 같은 그런 존재. 공룡을 바다에 있는 공룡 있죠. 큰 공룡. 그런 걸 낚시해서 끌어낼 수 있냐? 네가 이거 리워야단을 목에다 줄 채워가지고 소 끌고 다니듯이 길들여가지고 타고 다니고 농사 짓는데 써먹을 수 있겠니?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다면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너 거기 있어 봤어? 이거 하늘의 새,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거,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만들 때 너 거기 있어 봤어? 너 없었지? 있다고 한들 네가 그 창조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해준 거잖아. 내가 다 줘서 누린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 모든 일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만 들었었다는 거예요. 자, 귀로만 들었죠?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봐서 알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나와요.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고 했지? 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에 해입은 것처럼 너 자기 의 갖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너 대단하게 뭔가 능력 있고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도 하고 뭐 하면서 대단한 줄 알았지?
그게 널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거야. 세 번째로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욥의 세 친구와 논쟁을 통해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은 맞아요. 맞죠?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맞아.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그 말은 맞는데 뭐는 본받지 말래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만 쏙 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마치 심판주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정죄하니까 그거는 본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다 뭐의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죽을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것이 옳지 못하대요. 맞죠? 옳지 못해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해라. 왜? 세 친구에게는 중보자가 없어요. 세 친구는 번제도 모르고 중보자도 몰라요. 근데 오직 번제와 중보자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 세 친구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제사장. 그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줄 거다. 그래서 욥기 4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대요. 어떻게요?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 대속. 이 대속이 없이는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게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양이라도 죽어야 돼요. 소라도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겁니다. 죄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니까. 욥의 고난은요, 요셉과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죠.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예표. 자, 그래서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가 맞아요. 새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가 맞습니다. 사람이 왜 죽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우리는 너무 고민 없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왜 죽느냐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 죽지. 배불러서 죽고, 오늘 우리 이화세를 죽잖아요. 예뻐 죽어. 막 예뻐서 끔뻑 죽어. 그냥 예뻐 죽고,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고, 기뻐서 죽겠고, 환장해서 죽겠고, 막 온갖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고 나서 죽고, 늙어 죽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밥을 하루에 2끼만 드신대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양을 갖고 태어나는데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아껴 먹어야 된다고, 그런다고 오래 삽니까? 예.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나서 죽는 게 죽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멀쩡하게 자다가 왜 죽습니까? 사람 늙어 죽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아기는 안 죽어야죠. 절대. 병들어 죽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사지백체 오장육부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은 뭡니까? 그건 죽음의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모르는 거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요,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죄사함 받고 지옥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까짓 거 당신이 납니다. 뭘 그렇게 재수없게 자꾸 예수 믿고 그래. 뭐라 그래? 그럼 믿지 말고 지옥 가든가. 그랬더니 또 지옥 가라 그랬다고 또 난리를 부립니다. 난리를 부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죠. 죄 때문에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와요. 마치 이 죄라는 것은 강력한 자석과도 같아서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요,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죽음의 현상들이 내게로 달라붙는 거예요. 아무리 반창고 발라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속에서 뭐가 떠나야 돼요? 죄가
떠나야 돼. 근데 그건 내 스스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판결자가 없어요. 지금 누군가 지금 이거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판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욥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눈을 열어서 스데반같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같이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대요. 우리 찬양 불렀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제 죽은 우리 아버지도 오늘의 나를 책임 못 져줘요. 절대 못 져줍니다. 제가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얘기할 때 그랬어요. 청년한테 이제 시집갈 날짜,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청년이 있었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 결혼식 날에 내가 삼성 비스포크 450만 원짜리 냉장고 결혼 선물로 사줄게. 그랬더니 핏이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러면서, 아니 아멘 하라고. 아멘하면 네 믿음으로 받으면 줄 건데 네가 그렇게 웃었으니까 사라같이 못 받잖아. 그럼 아멘 하라고 450만 원 사준다니까. 그랬더니 진짜요? 진짜 사주실 거예요? 사준다니까. 그래서 사주실 거죠? 그냥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아무개야, 너 결혼식 하기 전날에 내가 죽을 뻔 자지. 결혼식 전날에 내가 그렇게 찰떡같이 450만 원짜리 비스포크 냉장고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결혼식 전날에 죽어버렸으면 약속이 유효하다, 끝났다? 끝난 거죠. 무효야. 죽은 사람한테 무슨 비스포크 사내라 그러겠어요. 지가 오히려 나한테 조의금 갖고 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버렸다면, 죽으신 것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고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고 재림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땅에 서실 거래요. 첫 번째는 십자가로 높이 들리셔서 땅에 서실 것이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서실 것이고, 살아계신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의 죄를 인한 뭐다?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이것이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가 5제사 중에 화목제, 화해의 의미를 가진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거.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있어요. 화목제의 특징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걸 반드시 다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나눠 먹게 하는 거.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뭐를 거둘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워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화목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니까, 원수된 그것을 자기 아들을 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욥기의 중심 주제가 번제라면요, 핵심이 뭐냐? 욥기 1장은 번제로 시작했죠? 아들을 위해서 번제를 했다. 마지막에 새 친구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너희를 위해 번제를 하며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해서 그렇다?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너희 우매한 만큼 갚지 않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쏟아버리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줄 제물과 중보자가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의 중심이 아니고 욥의 가장 핵심은 번제와 제물, 이 번제를 드려줄 제물과 중보자. 제물만 있어도 안 되죠. 그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100만 마리 양을 잡은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줄 제사장이 없다면 그 제사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주제는요, 제물에 관한 것, 중보자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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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은 내가 양고기 먹고 싶어서, 내가 그 다음에 수소, 송아지, 고기, 소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너희가 드리는 이것이 곧 누구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분, 제사에 드려지는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가 누구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내가 아들을 주어 너희가 드리게 하려고, 그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이 아니라, 소가 아니라 한 몸이면 된다. 그래서 욥기 16장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는데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사람 중에 중재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래서 욥기 19장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로 이루시고 재림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의인에게 고난, 이 의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도 왜 고난을 당하냐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노아도 전부 다 고난을 당해요. 왜? 너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천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려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폐부와 심장을 보기 위한 가장 큰 제도가 뭡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레위기 제사법은 양의 배를 가르고 소를 갈라가지고 쫙 열면요 그냥 잘라서 불태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면제로 쓰기에 참 좋은데 하도 복잡하니까 갈라가지고 뭐 배를 가르니 많이 거꾸를 띄니 많이 뭐 콩팥에 뺐다 꽂았다가 뭐 넓적다리를 씻어라 말아라 뭐 쉴 데 없이 뭐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 양을 왜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소를 왜 잡아야 된 거죠? 그것은요 내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받지 않은 양은 들판에서 풀 잘 뜯고 잘 살아요. 내 죄를 전가받지 않은 소는요 송악간에 외양간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내 죄가 전가되는 그 순간에 양은 죽어야 돼. 소는 배를 갈라야 돼. 넓적다리를 끼워야 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은요 내 죄를 찾아내는 그 신장, 콩팥의 껍질, 간의 껍질, 모든 똥과 죄와 그 모든 거는 뭐예요? 다 내 죄야, 죄. 그 죄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하나님은 놓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그 제사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할 뿐이에요. 심장을 보려는 거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 찾을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저 밖에 다 있어요. 의로운 사람 저 밖에 있다니까. 교회에는 다 전부 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욥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은요 욥의 기도를 들은 중보자, 증인,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 제쳐놓고 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인문학이 어떤, 그 인문학이라도 잘하면 또 말을 안 해. 예. 뭐 되지도 않은 문학 갖고 오고 영화 갖고 오고 뭐 갖고 와가지고,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설교들을 다 리서치를 해보면서 보면서요,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으로 시작하는 설교를 거의 보지를 못해요. 뭐 무슨 신문기사를 갖고 오든 영화를 갖고 오든 무슨 사진을 한 장 들고 오든 뭐라도 딴소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말씀이 성경이 성경으로 시작되는 걸 나는 이명호 목사님 빼고는 본 적이 없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이명호 목사님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빡빡 해가지고 이제 막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본인 열심히 이제 하시잖아.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아이, 왜냐면요, 이명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선배님이시지만 AI는 저한테 배우는 제자거든. 여러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 단순히 우리 욥기 하면 또 제일 마지막 부분 생각나잖아요. 뭡니까? 몇 배 축복받았다? 갑절에 축복받았잖아요, 그죠? 2배. 그래서 자식 20명 낳고 재산 2배로 불고 새 장가 들고 이러면 엄청나게 축복받은 겁니까? 그거는요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욥도 더 이상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왜?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 내 대속자를 만났다는 거, 내가 내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은 것,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여러분, 이것이 마치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요, 깜빵에 가면 이걸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깜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 받아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지 죄 때문에 간 거야. 갔는데 깜빵에는 한 사람도 유죄인 사람이 없어요. 다 억울하대. 다 억울하대요. 그러다가 깜빵에서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읽다가, 이야, 억울한 내가 이 깜빵 생활하는 거는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가서 대단한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깜빵 갔다 와서 목사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순금이 됐냐? 아니더라고. 짜가더라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10원짜리 동전 만드는 거 가지고 금목걸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가짜, 중국에서 요즘 가짜금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부리듯이, 그래가지고 갔다 왔더니 지가 무슨 단련받은, 원래 지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본질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욥이요 당한 이 모든 고난, 자기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내가 이 고난에 내 입술을 조심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쓰임받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욥은 예표의 인물이죠.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다시 살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의 소망에 대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요, 사실 이거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성경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욥을 통해서 나의 대속자를 만나고, 욥기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본질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대속자를 만남같이 우리도 대속자를 만나게 하시고, 욥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거듭남같이 우리도 중보자를 통하여 거듭나고, 욥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소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 붙들고 승리하며 이 십자가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